오늘은 영성 발제 시간인데요. 여사면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오늘의 발제 주제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가져야 할 폭넓은 이해심과 고수해 나가야 할 원칙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입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3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부터 여사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정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도 또 폭넓은 이해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약간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딜레마 상황 속에서의 조화가 꼭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서 이 7장 2절까지를 이렇게 끊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장절 구분이 조금 성경 읽기에 저해되는 때도 있습니다. 원래 원 기록자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할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이다, 여기는 2장이다 이렇게 본인이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후대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론 그 장절을 구분할 때는 그런 고려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쭉 이어읽기에 대한 약간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절까지 끊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당했던 공격들이 있어요. 어떤 공격이냐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해달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향한 공격이 어떤 공격이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반율법주의, 또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 지극히 수용적이어서 우리의 원칙을 자꾸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공격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폭넓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바울 사도가 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선교적인 전략에 있어서 맞춤형 선교를 한 거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수준에 맞게 또 그들이 마음속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용적인 모습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하니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리버럴하고 너무 파격적인 거죠. 요즘도 아마 바울 사도처럼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파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공격들이 있을까? 뭐 우리가 찬양에 대한 스타일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어떤 자그마한 부분들도 가지고 심각하게 따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러한 공격을 받았음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를 그 고린도 후서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공격들이 좀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좀 뭐 이런 게 지도자들에 대한 좀 불만족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불 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원칙 고수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공격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런 원리들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마음 좀 넓혀라. 그렇게 자꾸 옹졸하게 좁은 잣대 가지고 나를 비판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7장 2절에 가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서 6장 13절하고 7장 2절은 여기 아주 잘 이어져요. 그냥 요렇게 딱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그렇고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조금 생뚱맞은 거죠. 이 흐름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또 7장 2절에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그랬는데 거기 이제 14절부터 7장 1절에 보면 굉장히 분리적이고 엄격하고 절대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이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결혼에다가도 많이 비유를 하죠.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뭐 우리가 마력으로 따지면 1마력이 아니라 2마력. 마가 아니고 이제 우력이겠네요. 1우력이 아니라 2우력. 이렇게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멍에다가 두 마리, 한 결이죠. 두 마리의 소를 같이 메고 이제 팔레스틴 쪽에서는 농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땅이 좀 딱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서로 빛과 어둠이 같은 짐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은 미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철저히 구분해라.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도 막 우리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어떤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요게 후대에 좀 편집돼서 누군가가 좀 요 얘기를 일부러 삽입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으로 많이들 분석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좀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기록의 연대들을 최대한 사도들의 시대에 맞추고 또 옛날로 끌어가죠. 그런데 좀 이제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은 최대한 최근으로 당겨옵니다. 그리고 기록자도 좀 보수적이면 이건 바울이 썼다 그러지만 최근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은 이건 후대의 편집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좀 리버럴하게 좀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가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좀 흐름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건 후대에 삽입된 게 아닌가라고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할 만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본을 비교해 봤을 때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원 바울의 기록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울 우리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 오리지널 기록은 남아 있질 않고요. 옛날 고대에 있는 이 뭐죠? 이 종이에다 쓴 게 아니죠. 뭐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양한 기록의 매체들 토판이라든지 또 적어도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주로 어떤 뭐 양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 말려 가지고 이제 쓰는 뭐 고대 같으면 파피루스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지만 어떤 요런 기록 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요게 언제 들어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공부하는 걸 사본학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본학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로 따져도 거의 모든 사본에 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의 오리지널 글 속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그렇잖아요.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폭넓은 마음으로 넓히는 거하고, 그러나 내가 폭넓은 마음으로 넓히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원칙을 허물어뜨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거를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은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양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가 그럼 누구냐?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자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어떡하죠? 만약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님이 절에 다니시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슬렘 국가고 또 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이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참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건 진짜 오래된 개그인데, 그죠? 우리가 고인이 됐지만 그 왜 개그맨 저 코미디언 중에 이 얘기 해가지고 히트친 분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딱 끊고 살려면 지구를 떠나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이제 어떤 형제라,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형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는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형제 여기 음행에 대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막 이런 사람들 다 끊어놓고 비즈니스 절대 안 하고 뭐 계약도 안 하고 이제 그러면 누구랑 비즈니스 할 거냐 지금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상업과 어떤 해운업의 중심지기도 하고 그 운하, 그죠? 길목, 이 로마 쪽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그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의 어떤 영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 요 수준들이 감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통일 그 북한 연구 전문가 중에 한 분,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의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성경 공부한 수준은 지금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한 것이 전부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제자 훈련을 받거나 뭐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강해를 듣거나 뭐 강해 설교를 듣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예전에 선교사님들한테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냥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제 그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지금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그 안에서 그냥 음행을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들이 그냥 통상적인 비즈니스 수단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또 하나 내가 뭐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놓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뭐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가끔가다 점도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문제냐? 전혀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 수준의 교회다. 이것을 염두에 뒀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요 아까 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고린도전서 이 5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렇게 이 바울 사도가 나를 영접하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뿌리 뽑고 고치고 개혁해야 될 이것까지 포함시키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금 그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약간 좀 파란 글씨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오늘 이 토론의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뭐 AI 시대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또 팬데믹이니 엄청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화를 요청받고 있잖아요. 뭔가 수용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도전하고 그러나 내가 변화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철저히 고수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을 거란 말이죠. 변화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뜯어 고쳐야 되며 무엇을 보존해야 되느냐. 하다못해 뭐 아파트 이제 내부 이렇게 수리할 때 다 이제 뭐 다시 장식하고 할 때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우리가 건드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건드리면 그냥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하고 지켜나가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또 이를 위해 변화시켜 나가야 될 영역과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또 뭐 꼭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이야기들 또 아마 이 구분에 대한 기준도 또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우리가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방향이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일 수 있어요. 뭐가 변화시켜야 될 일이고 무엇은 지켜야 될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함께 모으고 나누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얘기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떤 나눔들을 잘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 이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원칙적인 합의에서는 뭐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사항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또다시 이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 딜레마에 부딪히지 않은 분, 이거를 변화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원칙을 고수하는 걸까? 아니면 옹고집을 부리는 걸까? 이런 구분들을 해나가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어떤 그 비밀 유지하니까 저도 얼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약간의 우스운 딜레마인데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해 볼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남서울교에서 오히려 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이제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는데 그 부모도 우리 교인일 경우에 그 부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요청하는 바가 둘 사이를 깨달라. 절대 저건 안 될 결혼이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 그리스도인이다. 예? 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꾸 결혼의 판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체면을 더 중요시한다. 다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지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접하는 이게 부모님의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철없는 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참 이게 이제 중간에서 양쪽 다 성도잖아요. 우리 청년도 저희 남서울교회 성도고 부모님도 남서울교회 성도인데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택한 방법은 비밀 유지. 서로에게 서로의 의견을 전하지 않고 어떤 경우였냐면 부모님이 사실은 거의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제 한참 하니까 이제는 뭐 지들이 저렇게 한다면 어떡하겠냐. 이제 내가 지는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저한테 전달됐는데 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그 부모님의 뜻을 자녀 그 청년들한테는 전달해 주진 않았죠. 모르겠어요. 제가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개입해서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뭔가 우리 비즈니스 원리로 하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국 그 결혼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는 그건 부모님의 방해 때문에 뭐 반대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사자들의 의지에 겨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부모의 뜻을 전달해 줬으면 그 결혼이 그렇게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제가 해줄 역할인가?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서로 교제하다가 깨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사귀겠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따로따로 불러다가 니들은 꼭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결혼한 커플이 3커플이 있는데 지금 남서울교회 다 잘 다니고 있고 애들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지나가면 저를 붙잡고 그때 강력한 권면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지켜야 될 원칙과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의 어떤 그 갈등, 어떤 딜레마 상황 속에서 무엇을 사수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직업인들에게는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윤리강령. 그것이 딜레마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게 이제 윤리강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또 기독 실업인으로서의 윤리 강령들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말씀이겠죠. 또 이 안에서 서로 나누는 포럼이겠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안마다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요거는 변화시켜 가야 될지 이거는 지켜나가야 될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거는 빼내야 될 거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잘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사실 나눌 수 있으려면 이 비밀보호의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153 지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속 깊은 아픔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고 이 시간